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고 또 떡을 떼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필 베드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교회와 양떼를 맡기는 이런 막중한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가? 한마디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신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을 안 믿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자신을 믿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입니까? 모든 면에 베드로가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제는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말 스스로는 자기의 믿음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지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바로 바다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히자 한순간에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버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잽싸게 달려가서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무서워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무덤을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모험심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먼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자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주 큰 책망을 듣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힘없는 여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다시는 주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다른 제자들처럼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충격이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던 터라 아마 더 창피하고 더 민망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찾아가신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온전히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로지 성령님만 의존하고 그리고 성령님만 붙들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한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목회하는데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왜 당신 나를 배반해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여러분 용서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베드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4장 7절로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랑,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용서받는 자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가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5년입니다. 꽤 많이 지났죠. 2005년 4월 8일 한국복음주의협회의 조찬 원래 기도회 때 서울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김창인 원로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 저와 몇 명의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하여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받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사참배를 하였던 목사님들을 마귀당이라고 하였으며 같이 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면서 무섭게 그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결국에는 교단까지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판단력을 잃고 그분들을 저주하며 비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김창희 목사님과 충영교회,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이 정말 쌍벽을 이루는 목사님이죠. 한경림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고 기독교계 노벨상이라 불려지는 템플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경림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한 목사님은 그 상을 받는 자리에 이분도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배신자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사참배한 사람을 무섭게 저주하고 비판했던 목사님입니다. 또 한 분은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진 목사님이 김창희 목사님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설교를 같이 들어보면 모든 면에서 김창희 목사님이 훨씬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였기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김창희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갔지만 그분은 신사참배를 하였던 사람들을 마귀당이라고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교만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두 분은 똑같이 한국교회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해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해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다 갖추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갖춰 있으면서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어도 설령 무너졌어도 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을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받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이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면 사람 십자가예요. 사람 십자가. 교회 봉사 십자가 아니에요. 봉사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사람 십자가 가장 힘든 거예요. 어떤 아내에게는 남편이 정말 십자가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십자가가 돼요. 어떤 가정은 실없이 아내가 십자가가 된 남편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우리가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사람 십자가를 지고 그분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자식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 남녀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너 나 좋아하지?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그 애가 그 애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정말 그 애가 이 애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왜 물어봐요? 좋아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에게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다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가서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좋겠어요? 전혀 좋지 않죠. 당황하게 되죠. 뭐 저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속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속으로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 십자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면 이 사람 십자가, 양떼 지키는 것은, 이 양떼를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용히 계속해서 묵상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런 느낌이 없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차례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남을 사랑하는 능력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은 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실제로 뭐 봉사가 힘들고 기도 생활이 힘들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거의 대부분 100%가 다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살았냐?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데이비드 옥스버그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통하여 오는 자유라는 책에 이 목사님이 실제로 목격했던 목격담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500여 명의 참석한 가운데 한 미국 상원 의원이 연설하기로 예정된 만찬에 이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거예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한 여종업원이 디저트 그릇을 옮기다가 상원 의원 이 어깨에 그 그릇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상의 옷뿐만 아니라 넥타이, 와이삭스 그리고 완전히 이 바지까지 모든 음식물이 다 흘러내려 버린 거예요. 그 종업원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그 연설 강당에서 연설할 그 상원 의원 그 옷을 완전히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하면서 울면서 그 여종어머니 상원 의원의 옷에서 음식을 털어내는 동안 주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 주먹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배인이 달려오고 그랬어요. 그때 상원 의원이 조용히 얼굴이 빨개져 있는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계속해서 정말 몸을 떨고 있을 때 이 상원 의원이 그 빨개져 있는 그 얼굴을 두 손으로 딱 잡고 뺨에 부드럽게 뽀뽀를 해주면서 괜찮아 그랬대요. 그것을 목격한 것을 이 목사님이 목격한 것을 그 책에 쓴 거예요. 용서를 통하여 오는 자유라는 책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상원 의원은 젊은 여성이 평생 창피함을 느끼며 기억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꿔주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이렇게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남편을 사랑하느냐, 자녀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교회 어떤 집사님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단지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고백 앞에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결심할 차례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이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적에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눈 감기 전에는 몇 번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